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그 동안에도 그 외적인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잘 되게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그 모든 사명이 다 끝마쳐지고 난 이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사탄에게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앞날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바램과도 같이 늘 장밋빛 미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한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또한 교회 앞에 충성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삶에서의 모든 것들이 당연히 잘 되고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 그것이 당연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의 삶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매일의 아무 일이 없는 평범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내 행위를 공로로 여기며 이 땅에서의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힘든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찾아왔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찾아왔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 전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과 그 기간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 아직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이들이 남아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말들이 선하게 역사되어지도록 그 말을 전달하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늘 바르고 온전한 삶, 경건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전 인격자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궁극의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느낀 괴로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9절에 기록된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지만 요한 사도가 살던 당시에도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대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적개심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시체까지도 길에 늘어놓고 장사되지 못하게 할 정도, 그리고 그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지만 성이 풀릴 정도의 분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 사도는 10절 말씀에서 앞서 두 증인이라고 언급한 이 두 선지자를 표현함에 있어 단수의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동사들이 이 두 증인과 두 선지자를 단수로 취급하여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선지자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자 그 신구약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는 한 몸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언급된 말세의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비된 고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받는 그 적개심과 그 분노가 단지 어느 특정 시대에 존재하는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비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날이 있겠지. 언젠가 어느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는 날들이 오겠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닌,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각자의 시대 속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의 분량을 다 감당하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세상의 적개심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이루실 구속 역사의 모든 일들을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하신 이후에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던 비참과 수치를 감내하셨고, 그와 같은 앞서간 이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표현이고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분량의 사명들을 온전히 다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분량의 그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질투와 적개심 속에서의 핍박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비참함과 고난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되고 바른 교회와 성도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언제나 그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 그들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외침에 반응하였던 로만 카톨릭 사제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있을까를 염려하며 가장 기본적인 진리마저도 왜곡하고 변질시키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들을 하기에 바쁘고 그것이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고 기분을 상하게 할 것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괴롭게 하는 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기록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변질시키고 또한 그 입에 담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과거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참된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외침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의 생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그들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 인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체를 장사되지 못하도록 길바닥에 내버려 두어야 그 직성이 풀릴 정도로 극한 감정이어야지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 누구나가 다 이기적이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며 동성애는 죄고 결혼은 오직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결혼관계 밖에서의 모든 이성의 관계는 그것이 설령 육적인 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죄라고 하는 사실,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선한 모습의 삶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명백하게 증거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심적으로 괴로워하기까지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들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닌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이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받은 1260일의 기간과 동일한 사흘 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가 그 동일한 기간을 하나는 1260일로 또 하나는 사흘 반이라는 표기 방식을 이용해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기간들보다 훨씬 짧게 여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긴 표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동일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그 기간의 때는 훨씬 짧게 여겨지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흘 반이라고 하는 다른 표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 육신을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머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며 그 후 고통과 고난까지 감당해야 되는 때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과 그 이 땅에서의 핍박은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바르고 온전히 증거할 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람을 좋게 하려는 교회와 성도가 아닌 그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들을 들려주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아닌 그러한 핍박을 기꺼이 감내하면서까지도 바른 진리를 전하고 파수하며 계승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